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사전적인 의미는 맑다, 청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맑다, 깨끗하다입니다. 더럽지 않고 깔끔하고 위생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청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청결함은 오늘날 문명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생적이냐에 따라서 문화인인지 그렇지 못한지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결한 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무척이나 청결함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구분하여 이해할 정도로 이 청결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것은 정한 것, 죽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짐승이나 물고기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그렇게 구분하여서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질병도 특별히 나병, 색점이 생기는 피부병, 피를 흘리는 질병은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질병도 좀 더 부정한 병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병으로 구분할 정도였습니다. 옷이나 집 벽에 곰팡이처럼 색점이 보이면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밖으로 드러나는 청결함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그들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늘 반드시 손발을 씻는 습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가면 광야고 사막이고 모래니 나갔다 오면 무조건 씻는 버릇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너무너무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따지는 일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히려 예수님은 청결하게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더 더러워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 딱 들으니까 여러분 깨닫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또 풀이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청결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청결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인일수록 청결과 위생을 생각한다면 신앙이 깊은 성도일수록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다른 데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중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킵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하니까 예 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뺀질거렸습니다. 앞에서는 예 해놓고 농땡이 쳤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하니까 싫어요 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또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네 회개하고는 포도원으로 가서 일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굽니까 여러분? 어려워서 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둘째 아들 아닙니까? 맞죠? 싫어요 했지만 이내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한 그 둘째 아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둘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대답을 듣고 주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는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죄인 이러면 세리와 창녀, 세리와 창녀 이러면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의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의인 이러면 바리새인, 대제사장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보다 누가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상태로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그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는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의로워,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청결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것이 곧 영적인 청결함이고 순수함이고 깨끗함인 것입니다.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 오직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끔씩 옆에도 바라보고 정도 적당히 나눠주고 이러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나만 바라주기를 바라겠죠. 예. 그 마음을 99.9%만 줘도 안 돼요. 0.1%가 모자라도 안 돼. 100%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더럽고 불결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100%, 99.9%도 아니에요. 100%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요, 네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과 관계된 여러 사람의 설교집을 한 일에 훑어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 비유를, 이 예화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청결해지겠습니까? 하고 그분의 설교해 보니까, 여러분, 하이타이에 물을 태워서 마셔서 온몸을 흔들어대면 우리 속이 깨끗해질까요? 뭐 이런 예화를 들던데, 저도 하려고 하다가 도무지 용기가 안 생겨서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예화를. 정말 그렇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앞서 사실 이 마음의 청결함, 깨끗함은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은 회개, 죄 씻음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그 영혼, 그 마음을 주님은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기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시편 51편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긍휼과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씻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질 생각까지 다 불태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개신교에는 성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김병욱 장로님의 아들 성수가 아니라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수, 깨끗한 물, 거룩한 물, 그 뿌리면 그 뿌린 곳이 깨끗해진다라고 해서 성수, 우리는 그 개념이 없지만 가톨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사업장 개업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신부님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성수 사가지고 막 문에도 뿌리고 막 뒷개도 뿌리고 막 뿌리잖아요. 성수를 뿌리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사 가도 막 성수 막 뿌리고. 우리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수가 있다고 칩시다. 사실 우리가 그 개념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사가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하고요, 그때 우리의 손에 붙들린 도구들이 거룩해지고요, 그때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물 뿌린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수가 있다고 전제하고, 여러분, 그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깨끗해집니까? 성수가 더러워집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예? 파리가 깨끗해진다.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당연히 파리가 깨끗해져야 할 것입니다. 성수가 더러워진다고 하면 애초에 그건 성수라 할 수 없을 것이고요. 파리가 깨끗해졌는데 동시에 성수도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제대로 된 성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성수라면 파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겠지요. 이렇듯 거룩함, 깨끗함은 영향력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지면 우리가 더러운 세상에 의해서 더럽게 물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거룩하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일까요? 이 어떻게 예를 들면 이게 또 확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과 로또 1등 당첨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큰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 어려운 질문이죠. 이래야 뭐 피부에 와닿죠. 당연히 하나님을 보는 것 해야 되는데 로또 1등도 뭐 대단한 게인데 싶죠. 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복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대답부터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옆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복이겠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무엇을 본다고요?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면, 일하시면 50점짜리가 있을까요? 없지요. 90점짜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항상 100점입니다. 예. 민준이가 시험 쳐가지고 요번에 5과목에 100점? 4과목? 8과목 중에 4과목에는 100점 맞았대요, 요번에 민준이가. 예. 하나님이 시험 치시면 8과목 다 100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99점도 없어.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시면 100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 때 나를 위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일하시는 1등 하나님을, 100점짜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오늘 나눌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키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김태건 장로님 수요일날 입원하셔서 우리 혈관 확장을 위한 스텐스 시술을 받게 됩니다. 한 며칠 입원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잘 받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태건 장로님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장로님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